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제 성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무엘이 이제 해야 되는 사명이 뭐냐면 블레셋으로부터 그 압제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이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할 때, 그럼 우리가 뭐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하고 싸우자, 혹은 뭐 다른 뭘 하자 이런 것보다도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하자.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그 어떤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낼 거다,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이제 이방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자. 그리하면 약속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괴로움 받지 않고 벗어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를 열었는데, 그때 이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물을 길어서 붓는다는 얘기는 뭐죠? 깨끗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는 이제 음식을 안 먹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신적인 생활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가는 영적인 생활을 하기 원한다라고 해서 세상 즐거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허물을 우상숭배하고 마음을 둘러 품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이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가 돼가지고 취임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블레셋에서 이걸 이제 알았겠죠. 엘리 제사장이 죽었는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또 사사가 돼가지고 뭐 미스바에 모여서 뭐를 뭐 한대더라. 근데 보니까 뭐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들으니까 뭐예요?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블레셋의 그 군대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이제 굴복시키는 이제 이런 전쟁을 그쪽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다 했는데 오히려 전쟁을 당해가지고 또 블레셋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게 되면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난다 하지 않냐. 근데 블레셋이 군사를 거느리고 치러 오면 우리가 또 죽는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러니까 공격은 블레셋에서 먼저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 와서 짓밟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다 휘젓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뭐예요?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노예다. 그냥 항상 굴복하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체념하게 되잖아요. 이제까지는. 그랬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는 블레셋이 패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블레셋이 패할 수 없는 건데 패했거든요. 이건 뭔가 하면 하늘에서 큰 우레는 이제 천둥 소리잖아요. 천둥 꽝꽝 하니까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쉽게 그들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난다 하지 않았냐. 봐라,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자, 깨끗하게 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할 거고 우리를 도울 거다.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깨끗하게 한다, 금식한다. 정말 세상 즐거움과 죄를 먹고 마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만 온전해지자라고 헌신하게 되니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달라졌구나, 내 백성이네,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겠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첫 번째예요.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이 다 토하고 뱉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 들고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내 자녀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하면서 31개 성읍 도시를 쳐서 이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번 패한 적이 있어요. 그 패배가 뭡니까?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했죠. 아이성이라는 얘기는 작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군대 다 갈 필요도 없다고 한 2, 3천 명 가면은 충분히 이긴다 했는데 뜻밖에도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패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죠? 예, 아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죠. 예, 여리고 전쟁에서 그 전리품을 가져오라 했는데 군인 아간이 전리품 보니까 신할산 외투하고 금과 은 탐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놓지 않고 자기가 주머니 넣고 자기 집 그 천막 밑에다가 땅 파고 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군인이 약하거나 이래서 패배한 게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다가 승리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패배했던 그런 역사들을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나가서 하면은 안 된다. 예, 그런 겁니다. 아합 왕이 그 아람과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랬는데 그 아람 병사가 우연히 쏜 그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그리고 그 우연히 쏜 화살이 왜 그 아합 왕의 심장을 관통하게 될까? 아합은 누굽니까? 아합은 이세벨하고 결혼한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이세벨이 와가지고 그 남편 아합 왕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지고 야 하나님 섬기지 말고 바알 섬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알을 막 퍼뜨리게 된 그런 그 우상 숭배를 막 이렇게 갖다가 옮겨 심은 선구자와 같거든요, 아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 왕에게 가서 맞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르게 보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을 손들어줘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더럽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태워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제물을 이렇게 불을 태우게 되면 고기 타는 냄새가 나죠, 기름이. 그러면 그 기름이 쫙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야, 얘네들이 정말 나를 이렇게 존경하고 또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는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에서 우리한테 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패배했습니다. 이번에 또 패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달라진 건 뭔가 하면 사무엘이 성회를 한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니까 옛날에 없던 게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신된 기도, 헌신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이용하려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그 일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거기 보면 번제거든요. 번제는 그 드리는 예배 중에서 그 헌신을 표현하는 게 번제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 속죄제를 드려야 돼. 그런데 마지막에는 헌신이에요.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번제가 헌신하는 예배인데 일천 번제, 그러니까는 아주 성대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제 그런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죠? 그냥 전쟁에 이기고 또 세상의 부귀영화나 이런 걸 달라는 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정말 기뻐요.
얘네들이 번제를 드리는데 일천 번제를 드리는구나. 근데 기도를 드리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거를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두 여자가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는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그거를 쪼개서 나눠 가지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거. 그게 블레셋으로부터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첫 번째는 깨끗해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는 승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승리를 주실 때 그 승리는 뭐냐 할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 그걸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렇게 해서 블레셋이 꽉 쳐서 이제 전쟁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뭐를요?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데 내 힘으로 내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거죠. 깨끗해라,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이제 누가 한다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직접 군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는 그 우레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병기입니다. 하나님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칼. 그러니까 이 우레는 소리잖아요. 소리.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하늘에서 막 빵 터지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압도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혼비백산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인 그런 그 청각적인 어떤 시각적인 막 이런 거, 하늘에서 동원되는 이런 걸 가지고서 이 블레셋 군대를 그냥 이렇게 엄습해 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한다고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역사로 승리하게 한다. 그러니까는 내가 있는 것 가지고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했죠. 무기가 다르죠. 골리앗은 칼과 단창이에요.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기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다윗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무기가 다르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라고 할 때 내가 가진 뭔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걸 가지고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역사. 바로 왕을 굴복시키는데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좀 해방해라 라고 하니까 무슨 농담을 하냐, 니들이 요즘 한가한 것보다 해가지고 뭐죠? 뭐 일도 더 많이 하라, 그리고 막 학대도 더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굴복시킬 때 모세가 가서 바로랑 싸운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려 하니까 내 백성을 좀 해방시켜라. 그거 말만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요. 그 다음에 뭐 메뚜기 재앙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막 우박이 쏟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 흑암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10번째 재앙 중에는 장제 재앙이 임해요. 장제 재앙이. 그러니까는 집에 있는 아들들 중에서 첫 번째, 짐승 중에서 첫 번째 다 죽잖아요. 사망의 재앙이 막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왕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무기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승리, 그런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 물맷돌 자체로는 골리앗을 이길 만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맷돌인 거예요. 하나님의 물맷돌인 거예요. 지팡이가 여럿이 있죠. 그런데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야.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면 뭐 홍해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맷돌, 그런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인간의 생각 그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 군대가 얼마예요? 18만 5천 명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그 아수르 군대 친 거예요. 아수르 군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아수르 군대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친 거예요.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그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해가지고 기근이 찾아왔는데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랬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 아람 군대가 도망갔거든요. 군량미를 다 놓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봤더니 그 아람 군대가 환청을 들었어. 사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군사를 도움 요청하니까 왔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은 거죠. 환청.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잘못된 소리를 듣죠. 그래가지고는 그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했다가 그냥 놓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뭐 하늘의 우레, 그 다음에 환청, 그 다음에 뭐 천사들도 보내고, 어떨 때는 뭐 우박도 떨어뜨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흑암, 해가 안 떠가지고 흑암이 막 찾아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티다가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굴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블레셋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압제에서 벗어나냐라고 할 때 사무엘은 미스바로 와, 우리가 물을 뒤집어 쓰고 금식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회개해.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열렬히 기도하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레를 보내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그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이 돼 있다. 약속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그 우레를 동원해가지고 블레셋을 이기는 이 사건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념비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뭔가 흔적을 남기자 하잖아요. 그 흔적을 남길 때 제일 그럴듯한 게 뭔가 하면 돌을 세워서 그 이제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면서 우리가 회방 자유를 얻게 된 이 기념비, 여기 돌을 세웠다. 이거는 바로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벤에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거는 하나의 역사적인 시작이에요. 여기 지금 사무엘이 사사가 되면서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걸 하나 세웠는데, 그렇지만은 블레셋은 아직도 세력이 강합니다. 다윗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사무엘 다음에 사울 왕이고 사울 다음에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나와서 그 골리앗을 이길 때 그 골리앗이 블레셋의 싸움꾼이에요. 그 다윗이 그때 이제 블레셋을 또 이기는 거야. 근데 완전하게 이기게 되는 거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이겨가지고 굴복을 시키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비로소 완전히 블레셋을 굴복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전에 블레셋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항상 블레셋한테 피해를 당하고 졌는데 이번에는 이긴다. 그러니까 여기 기념비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를 바꿔놓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블레셋이 우리를 쳤지만은 이제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기도 하는구나. 하나의 반전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드려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동원해가지고 이기게 하시니 여기에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이거를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도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를 하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께 입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그 흔적이 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갈멜산 그러면은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 그거는 갈멜산에 불이 떨어진 사건은 하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은 우상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 떨어졌던 그 역사의 그 사건이죠. 갈멜산에서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서 골리앗을 이긴, 작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하나의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 블레셋에게 항상 지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블레셋을 이기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도움의 돌을 여기다 세웠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우리가 지금 확보해야 될 그런 하나의 사건이 되겠죠. 우리의 기념비가 되겠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살아났다. 그런 하나의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엘리야는 갈멜산인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인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의 하나의 흔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따라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곱은 주일날 말씀할 건데, 도망갈 때 베델 광야에서 이렇게 노숙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게 베델 광야 그러면 야곱이 도망가다가 노숙하다가 하나님 만났던데, 그게 떠오르지. 그 다음에 20년 동안에 바단 아람에서 생활하다가 자녀들 11명 거느리고 그 다음에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부자가 돼서 돌아오잖아, 20년 만에. 근데 형 에서가 칼 들고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지금 딱 서 있잖아요. 야복나루에 오니까. 그 야복나루 건너가야 되는데 죽게 생겼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곱이 또 기도하죠. 그랬더니 이제 아침 해가 뜨고 나서 형 에서하고 칼로 치지 않고 만나서 화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복나루 그러면 또 야곱이 죽다가 살아난 장소가 야복나루예요. 한도 뼈가 위골되도록 기도했던. 베델 광야 그러면 도망가다가 하나님 만났던 그런데. 그래서 각각 그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적인 자리가 있어요. 역사적인 자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1980년 8월 14일일 겁니다. 왜 그 기억나냐면 기도원을 갔는데 현수막에 8.15 광복 무슨 성에 뭐 이런 거를 붙여놨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15일 날이 이제 광복절인데 새벽 예배 마치고 그랬으니까 그 전날이니까 14일 밤이 맞겠죠. 그 저는 그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 간 그 사건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어쨌든 그때 은혜는 받긴 받았지만 그때 은혜 입은 걸로 인해서 구체적으로는 신학교 가야 됐다는 그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항상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쪽에 후곡말 있을 때 그 유치원 처음에는 참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 가보니까 그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유치원이 이제 교육용이잖아요. 그때는 500세대면 유치원 하나를 다 넣어라, 단지에. 500세대 애들이 막 많으니까 지금 애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치원들 거의 다 문 닫고 하니까 이제 용도 변경이 되나 봐요. 그 목적으로 쓰지 않으면은 용도 변경이 되는 거. 가봤더니 다 그거더라고. 무슨 뭐 마트 있죠. 조그마한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
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편의점 뭐 GS에다가 뭐 세븐일레븐 뭐 등등해서 많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하고 요즘에 또 카페, 조그마한 카페 같은 거 있죠. 그 단지 안에 보면 그런 거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고 그 옛날 생각이 나던데 요새는 그게 애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유치원 그냥 유령 건물로 둘 수는 없고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그런 시설로 쓰게 되고 그런가 봐. 그래서 우리 지하실에 갈 데가 없어서 들어갔다가 어쨌든 이제 IMF가 터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어떻게 할래라고 했다가 교회 유치원이 그 지하실이었어요. 유치원이 있는데 그 예배드린 데는 35명 지하실이었다고. 그래서 거기를 나가야 되잖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사건이 있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가자고 해서 그때는 머리를 좀 깎았죠.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때는 뭐 하면 머리 깎으러 갔더니 머리 자르라고 그랬더니 스포츠 머리인가 군인 머리 있잖아요. 그거 자르라 그랬더니 진짜요 그러더라고요. 진짜라고 했더니 확 자르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그걸 갔죠. 그러 갔더니 목사님 그럼 되냐고 또 그러더라고. 내 머리 내가 하는데 뭐 네가 뭔데. 예, 그래가지고는 그러고 있다가는 이제 기도원을 간 거예요. 기도원을. 그래서 그 목욕실에 앉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잘 생각이 안 나던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네. 고령산 기도원인가 그래요. 이쪽에 봉일천으로 해서 이렇게 오살리 가는 데로 해서 가면은 거기 있어요. 고령산 기도원 같아. 저쪽에 서울에 그 교회에 수양관이라 해서 조그만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거기를 가는 거야. 가가지고 상당히 꽤 많이 갔어요. 금요일 되면은 25인승 그 버스 있잖아요. 그거 타고 또 승용차 타고 이래가지고 기억나시는 분 있나 몰라. 그 IMF 때인가 97년, 98년 이런 무렵일 거예요. 가가지고 하는데 거기 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찬송 막 하고. 예. 그래서 그때 좀 시험 들잖아요. 유치원 지하실에서 나오자 그러니까는 뭐 교회가 막 시끄러워져가지고 시끄러워졌죠. 왜냐면은 저는 답답하지. 그 예배당 앉을 자리가 없는데 사람들은 오는데 그런데 뭐 교인들이 무슨 생각이 있나요? 그래서 뭐 교회를 어떻게 나가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하네 어쩌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안 좋았는데 막 머리도 이렇게 깎고 오고 막 그랬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뭐 그런 찬송하고 막 그런 기억이 나. 그런 게 하나의 역사적인. 이진일 장로님 그때 갔어요? 몇 분 갔어요? 기억은 나요? 그때 아주 젊었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금요일 밤이면 상당 기간 갔었어요. 금요일날 가자 해서 가고 막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뭐 찬송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6.25를 겪었던 목사님들은 부산까지 이렇게 피난민들이 막 몰려들 때, 부산이 좁은 데입니다. 막 몰려들 때 그 낙동강 무너지면 이제 다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막 기도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당사자들은 그게 막 진짜 나라가 망하거나 아니면 다시 회복되잖아. 굉장히 역사적인 거죠. 그래서 막 부산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했다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에베네셀, 도움의 돌, 그런데 블레셋에게 항상 이렇게 끌려다니고 항상 공격당하고 이렇게 억압당하다가 사무엘이 나와서 야 우리가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 그래요? 그랬더니 진짜로 블레셋이 전쟁을 해서 오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지난번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그 블레셋 꼰대 혼비방산해가지고 다 쫓아버리더라.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반전되는 승리의 날이 있었다. 승리의 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장소와 그런 때와 그런 시간과 사건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도시락 하나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큰 게 아닙니다. 오병, 이어, 물고기 2마리 조그마한 거, 보리떡 5개, 아이 도시락 하나. 그것 가지고 예수님 기도하신 다음에 5,000명을 먹고 12광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 오병이어 그거 딱 생각해야 돼. 그거 딱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줄 수 있다. 정말 12광제가 남도록 하더라. 5,000명을 먹이고 도시락 하나 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했지만은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산송장인데 죽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적들도 하룻밤 사이에 물리치더라. 얼마든지. 사렙다 과부의 집에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마지막 양식으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밥 먹자 해서 밥을 먹었더니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에베네셀, 도움의 돌, 어떻게 5천 명이 있는가? 오병이의 기적. 흉년의 때에 어떻게 과부의 집에서 양식을 먹느냐? 마지막 양식으로 엘리야하고 밥을 먹으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더라. 아수르의 큰 군대가 예루살렘을 오래도록 포위했는데 마지막에 기도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한번 믿어보자고, 그 하나님을 진짜 예배해보자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드려보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보자고. 하늘의 우레, 전쟁에서 이긴 기념비로 도움의 돌을 세워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때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강을 멈췄는가?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룻밤을 무사하게 지내다가 나오게 하셨는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어떻게 해서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나왔는가?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주일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부흥사경에 해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집회가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정표가 믿음으로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 아무 개념이 없으면은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살리시는 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거다, 너희들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하나의 그런 반전의 그런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바울은 그 하나의 그 드로아에서 아시아를 그만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자,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시아만 계속 뺑뺑 돌았으면은 바울은 별로 큰 일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아시아 선교가 막히니까 드로아에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더 큰 유럽으로 건너가라 하잖아.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무릎 꿇은 사건이 그 유럽을 열게 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하고 대충 하게 되면은 항상 그날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도 살리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도 먹이시는 일을 행하시고, 매일같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고 눌림을 받았는데 드디어 이제 일어나서 블레셋을 떨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기념비적인 역사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믿음으로 내 가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또 우리가 내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을 만드는 문제, 그런 거는 전부 다 거룩한 성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주시는 선물, 그런 선물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 만나서 사는 역사가 있는 그런 성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 세운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 먹고 성회로 모여서 회개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동반하시고 또 우박을 동반하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드러내셨던 사건,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회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무후무한 내 인생의 새로운 날들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